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은 줄 아는 그것이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사띠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면 그렇게 괴로운 줄 아는 것이 사띠이고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알도록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 긴장을 풀고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내가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지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노력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알아차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알아차림을 항상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사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이러한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관념이 대상이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하는 것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보고 보이는 작용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듣고 들리는 작용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끼는 작용, 느낌 또한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맛과 냄새를 아는 작용 또한 실제입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그것이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그렇게만 안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대상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는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이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가 바른지 이러한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바른 견해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모든 대상들이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그 좋고 싫음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상의 원래의 성질입니까? 대상 그 자체의 원래의 성질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는 마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대상을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접하든 항상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에 치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항상 탐심과 진실 이런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은 그것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 또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 모든 대상은 각각 지대로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른 견해로서 사티를 할 때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성향,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진심의 성향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상을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 대상을 대상으로서 아는 그런 지혜는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합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을 때, 알아차리기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각자 마음의 번뇌입니다. 탐심이 힘든 것이고 진심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치심이 괴로운 마음입니다.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의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그 호흡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의 느낌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생각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는 꼭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의 대상은 꼭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천천히 마음이 다른 대상들도 조금씩 함께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견해가 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천천히 마음은 이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 대상만 보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런 수행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흡만을 보려고 할 때, 그래서 호흡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켜보면은 호흡만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흡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소리가 들리게 되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있게 되고요. 몸에서는 감각이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하나를 붙잡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알 때 다른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그 알아지는 대상들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냥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상을 정해놓고 막 힘을 주고 애를 쓰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지금 사티가 있는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티가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마음에 힘이 점점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거기에는 이미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가 있고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보통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 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다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네, 여기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대상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순간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가벼운 사티 그런 알아차림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티 할 때 마음의 느낌이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거나 하나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려고 하고 그것이 일어나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다 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집중하고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 순간 자연스럽게 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사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지만 진지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만큼의 사티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벼운 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지는 사티, 이러한 사티 우리가 가벼운 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티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바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진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노력은 집중하고 애를 쓰는 그런 힘을 주는 노력이 아니라 가볍게 사티하면서 그러한 사티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일단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수행하는 공간, 절이나 수행센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 현실의 삶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 사티가 지속이 되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결국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그 가속도가 붙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사티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은 그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쓰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뭘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지고, 그런 선법의 좋은 마음의 힘을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좋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마음의 에너지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사티를 개발할 수 있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설사 강한 번뇌라 할지라도 번뇌와 같은 불선법을 대상으로 지혜라고 하는 선법의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때, 이런 지혜의 마음의 특징은, 이것은 어떠한 것도 움켜쥐지 않고 가볍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견해와 생각이 바를 때,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은 항상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게 됩니다. 반면에 번뇌의 마음은 항상 대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대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물러서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지혜의 성질이고, 계속 움켜쥐고 붙어버리는 것은 번뇌의 성질입니다. 번뇌는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만 집중을 하고 지금 실제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항상 실제를 아는 마음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번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 수행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하면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국 그 번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파사나 수행을 이해하는 과정,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대상을 향해서 지금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부터 먼저 보십시오. 번뇌가 없을 때에만 우리는 실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에도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 실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감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허리가 꼿꼿한 느낌을 알 수 있고,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을 알 수 있고, 배의 느낌이 있고, 몸에 여러 가지 부위가 서로 닿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대상은 그 느낌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느낌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밀고 당기는 그러한 느낌들, 단단하고 부드러운 느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는 대상이고, 그런 대상들을 알면서 마음은 지금 걷고 있다 또는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할 때, 몸은 이제 물질인데, 물질이라고 할 때, 그 물질이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가시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을 볼 때, 우리는 책상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를 볼 때 새가 물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책상이라고 하는 것, 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 관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근데 물질을 지켜보고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의 파라마타를 보고 물질의 그 성질을 이해하는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하죠.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 물질의 파라마타를 지켜보고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라마타는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의 파라마타 또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일 뿐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불교에서는 4대의 성질로서 설명을 합니다. 지수화풍. 그리고 이 4대라고 하는 것, 이 4대의 성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차갑고 따뜻한 성질이 일어나고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 밀고 당기는 그런 움직임의 성질이 있고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4대 요소들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은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대상들입니다. 느껴지는 대상입니다. 이 지수화풍 4대, 즉 물질의 근본 성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식의 대상이 아니라 안경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상, 촉경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성질, 물질의 근본적인 파라마타를 떠난 물질 그 자체를 따로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대상, 이해해 나가는 대상은 그 물질의 파라마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수행자들이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그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을 통해서 알아지는 느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낄 때, 느낌 그 자체는 그냥 느끼는 작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그 느끼는 그 작용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느껴지는 작용 그 자체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바로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탐심으로 느낄 때 그것은 좋은 느낌이다 라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할 때 그때는 진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 진심의 마음으로 느낄 때 그 느낌을 싫은 느낌으로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사실상 느끼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각자에게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 느낌을 대상으로서 알고 있다면은 파라마타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그 파라마타, 그 느끼는 작용 그 자체이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 좋지 않은 느낌, 무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보라고 하면 그 표현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느끼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느끼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그와 함께 관념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념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마음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다고 생각하면 그 좋은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싫다고 판단을 할 때, 싫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는 것.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이 시간 동안, 지금 한 40분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느낌,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현하라고 하면 많은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결국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실제를 본다라고 하고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 느끼는 그 작용을 대상으로 보고 그 느끼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아플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통증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대부분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고 빨리 이 통증,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면, 대상을 지켜보게 될 때는 결국 우리가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켜는 보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탐심과 진심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그것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그것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볼 수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대상으로서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다리로 가게 되고 머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내 다리가 아프다. 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의 대상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다리가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느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지켜볼 때 이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리라고 생각하고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관념입니다. 아픈 것은 그냥 단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는 바로 그러한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낌 또한 아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수행이 안 된다고 짜증이 난다면 그 또한 진심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픔을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플 때 마음이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느낌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인데 거기에 특별히 탐심이 일어나야 될 대상이나 또는 진심이 일어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일 뿐입니다. 아픈 것도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프지 않다면 아프지 않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느낌입니다. 아픈 것이 나쁜 것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픈 건 그냥 아픈 것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그 느낌은 다르지만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아픈 것도 그냥 단지 대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 또한 대상이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화살경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화살입니다. 근데 수행자는 그 아픈 것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비참해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바른 견해로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그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화살경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해서 느낌을 극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극복한다라는 말은요, 좋지 않은 느낌을 다 없앤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아픈 것이든 아프지 않은 것이든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 느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을 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이 번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십시오. 수행이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수행하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를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일단 마음이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굉장히 분명한 대상일 뿐더러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할 대상,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굉장히 분명하다면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일어난다. 좋지 않은 것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것을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 지켜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 그 자체보다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통증에 대해서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런 통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통증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빨리 바꾸고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과 진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우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이나 진심을 우선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부터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 채로 대상을 계속 지켜보면 결국 그 대상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탐심의 대상, 진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일인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빨리 없애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도 통증이 있다는 걸 알 때, 몸이 아플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수행을 해서 빨리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자꾸 힘들게 느껴집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고, 이것을 그렇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에는 이 수행이 매우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을 향하는 마음, 대상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보는가 보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대상 중심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그 자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수행을 하되 그 알아차림을 최대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자의 가장 바른 노력입니다. 이렇게 바른 노력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